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마리아라는 이름만 언급되지 않았을 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 찬송가 221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211장을 부를 일이 있으면 가사를 살짝 바꿔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죄 많은 여인을 본받아서, 또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를 본받아서. 비록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송가 작사가가 좀 틀리게 썼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는 충분히 성경적이고 또 은혜롭습니다.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렇습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무려 300데나리온,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거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겸손하게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또 감사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기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 헌신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죠. 칭찬과 인정은커녕 오히려 미움과 비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박해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물론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이 시점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신과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런 일들이 모두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말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명분일 뿐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그 향유를 팔아 헌금했다면 그 돈 중 일부를 자기가 몰래 훔쳐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 곧 구약에서 종 한 명의 값으로 여겨지던 금액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종과 같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자들로부터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말을 듣고 비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이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 마리아를 책망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악한 동기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제자들,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또는 성급한 판단 때문에 동료 성도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억울하게 비난하며 신랄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말보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그런 오해와 비난과 책망이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처럼 선한 일을 하는 동료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분개하며 책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의 헌신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단종의 비극적인 일생을 다룬 한국 영화가 요즘 크게 흥행하면서 그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베다니라는 이 작은 마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곳에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 있는 위대한 전도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결코 작거나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1장 끝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더 나아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은 며칠 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답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몸을 깨뜨려 주시고 가장 귀한 보혈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기에 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와 같은 거룩한 허비와 낭비를 하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을 팔고만 가룟 유다와 같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김정력 원사님 학원 예배가 장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오전 11시에는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